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영입니다. 오늘 넘버전 299호입니다. 오늘 299호에서는 교회가 성도 그리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이 돌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목회대타연구소에 의뢰해서 성도들이 지역과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돌봄 의식과 실태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돌봄에 대한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성도들과 목회자 모두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데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81%, 목회자의 90%가 한국교회가 위기다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다 1순위를 꼽은 건 예배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배우는 것들, 이것들이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및 지역사회를 돌보고 소통하는 문제를 성도님들의 34%, 목회자 27%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저희 목회대타연구소가 기윤실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국민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고 천주교인, 불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종교인들을 빼고 무종교인만 놓고 봤더니요, 무종교인 가운데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호감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호감도는 불교하고 천주교가 23%, 24%로 비슷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16%로 저 앞에서 본 천주교, 불교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호감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돌봄 현황을 교회 내에서 돌봄, 그리고 교회 밖으로의 돌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 돌봄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도 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출석교회 교인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4%였고요. 친구 및 선후배 29%, 다른 사회적 모임에 있는 사람이 10%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 가장 친밀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각자 가정 꾸린다고 난 다음에는 제일 가까운 형제들도 따지고 보면 1년에 그렇게 몇 번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매주일 정기적으로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에 의한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에 의해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더욱더 친밀감이 짙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같은 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서로 어려움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또한 교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에게서 성도 간의 서로 간의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했더니 성도들의 59%가
성도들에 대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의 관심을 소그룹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눠봤더니 교회 소그룹의 리더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78%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소그룹 구성원의 경우에는 65%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가 대그룹이라고 생각할 때 교회 내에서 구역, 셀, 순과 같은 이런 소그룹이 성도들 간의 친밀감 형성 그리고 서로 간에 돌보아주는 데는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간에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로 돕는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3%였고요. 그리고 위로 방문하거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나 방문을 통해서 서로 위로해 주는 이런 돌봄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어서 몸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48%,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성도를 도와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36%로 우리가 기도나 위로를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과는 상당한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우리가 성도들을 돌볼 때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의 돌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1등으로 나온 게 빈곤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돕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성도들의 65%,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대감, 친밀감 형성이 성도들의 64%였습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에게 1등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친밀감 형성이 75%로 이 부분이 제1등으로 꼽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사회와 교회가 유대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런 돕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마을 목회도 단순히 교회가 마을에서 마을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을 구성원 중에 한 존재로서 마을에 깊숙이 녹여 들어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을 목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하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를 돌본다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을 돕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이 돕고 있는 것이 노인이었습니다. 34%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 취약계층 및 그 가족을 돕는다는 비율이 32%, 그리고 3위가 아동청소년, 4위가 이주민 다문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계층을 도울 것이냐 하는 향후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게 나타납니다. 1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동청소년, 2등이 이주민 다문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3, 4위가 1, 2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처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계층들도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본다는 행위를 할 때 그 결과는 돌봄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외에 도움을 주는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들이 있었냐면 보람을 느꼈다, 돌봄의 필요성, 중요성을 알게 됐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상과 소통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대 80%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인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고 하는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 행위는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한다는 것은 이 돌봄 행위가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이런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상대방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성숙시키는 이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내 돌봄에 대해서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돌봄이 단순히 기도나 마음의 성원과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밖 돌봄, 지역사회를 돌보는 측면에서는 겸손한 자세로서 지역에 봉사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교회가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봉사할 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기도에 어느 도농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면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 청소년 문제가 그 지역에서는 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목사님께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역, 돌봄 사역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각하는 그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넘버즈 299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넘버즈 300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